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낮 예배마다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전체에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 주일에 걸쳐서 유월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에 관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모형적인 의미로 지켜진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구약 모든 절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절기였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강림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절기였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 나팔절에 관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팔절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생소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들은 자주 좀 귀로 듣는 절기들이어서 그나마 덜 익숙하지만 덜 생소하지만 이 나팔절에 대해서는 신앙생활 제법 오랜 시간 한 성도들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다른 모든 절기들처럼 이 나팔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 절기입니다. 특히 나팔절에는 예수님과 관계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미리 메시지로 보여주는 그런 귀한 예표 절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나팔절에 담겨진 예수님과 관계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나팔절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새 삶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23장 23절 2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하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 그래서 이 절기의 이름을 나팔절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팔을 쇼파라 이렇게 칭합니다. 쇼파. 이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쇼파는 여러 재료로 만들어진 나팔이 있지만 이 쇼파라고 하는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쇼파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만을 쇼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쇼파 나팔을 흔히 양각 나팔이라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양각 나팔이라면 말 그대로 양의 뿔로 만드는 나팔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쇼파라 그렇게 칭한다는 겁니다. 나팔절은 오늘 말씀처럼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을 지키는 7월 1일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새해 첫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인 7월 유대 달력으로 7월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아서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전 세계가 양력으로 1월 1일을 새해 첫날로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1월 1일을 자기들의 새해로 받아들이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그러니까 이게 9월달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그 태양력으로는 9월달이 될 수도 있고 10월달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 첫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은 7월달, 그 7월달의 첫째 날인 7월 1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 달이 되고 새해 첫날로 삼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해 첫날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이 날에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양각 나팔을 불며 나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팔절인 새해 첫날에 양각 나팔이 울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 첫달 첫날로 삼는 유대 달력으로 7월달은 바로 그 근거가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고 애굽에서 해방된 달이요, 그 달의 첫째 날을 새해 첫날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과정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남아서 오랫동안의 그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해방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그 7월달, 유대 달력으로 7월달, 그달 1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이었고 그 새해 첫날을 나팔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절에 부는 나팔은 다른 나팔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뿔로 만든 약팔이,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에 수양의 뿔로 만든 쇼파, 그 양각 나팔을 불 때에,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과 자유함을 얻던 것은 바로 지금 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희생된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자유함이요 해방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새 삶을 예표하는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양의 죽음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어 새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듯이 신약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아 새날과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새 삶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나팔절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약에 우리들은 어떻게 나팔절을 부릅니까? 오늘 우리들도 어린 양의 뿔로 만들어진 그 양각 나팔 쇼파를 불면서 나팔절을 지켜야 됩니까? 그런 형식적인 구약시대와 똑같은 나팔절이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나팔을 불듯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영적 나팔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날을 새날과 새달 삼아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새날과 새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양각 나팔을 힘차게 불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팔절을 지켰듯이 신약시대 구원받은 우리 모두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성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새날과 새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양각 나팔을 힘차게 불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경배하는 영적 나팔절을 힘써 지키는 신앙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대표 구약의 절기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절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합니다. 초실절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여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강림 사건을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팔절은 바로 구약 절기들 가운데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절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메시아가 완전한 승리와 자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한 나라를 세워 그 백성을 모아 그 나라를 그리고 그 백성을 영원히 공평과 의와 자유함으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에 양각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의와 공평과 자유함이 넘치는 나라를 세우셔서 그 메시아가 영원토록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다스리신다고 했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속히 보내달라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나팔을 불며 나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한마디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나팔을 불면서 대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화면에 아마 띄워질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 구절 외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사도들도 수없이 반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했던 초림의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최후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무슨 소리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이고, 불신자들의 귀에도 똑똑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억울함들이 시원하게 풀려지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재림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대망하였듯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대망하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깨어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있는 신앙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나팔절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팔절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약속을 되새기며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였듯이,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나팔절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영적 나팔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영적 나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깨어서 예수님 맞이하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져 나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영적 나팔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그런 깨어 준비된 그런 성도들, 그런 나팔절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나팔절은 예수 신앙 점검과 예수 복음 선포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모든 절기들 안에 그런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나팔절 안에는 이 나팔절을 지킬 때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포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나팔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을 지키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나팔절을 지키는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왜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점검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자유함을 받고 해방받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자신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받고 해방되었는데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애굽에서의 구원과 자유함과 해방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사와 그 감격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내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신앙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나팔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 나팔절은 선포의 의미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절을 지키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고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세상에 오실 약속의 메시아를 힘있게 선포하는 것이 나팔절을 지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절에는 점검과 선포에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영적 나팔절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면 영적 나팔절을 매일매일 지키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자신들이 받은 구원과 메시아 약속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였듯이 저와 여러분 또 매일매일마다 예수님만이 죄와 마귀와 죄의 저주에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지, 견고하게 서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믿고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영적 나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점검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자신의 구원 신앙과 메시아 대명 신앙을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마다 영적 나팔절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들여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분명하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재림하실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잘 되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영적 나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구원의 은혜와 메시아 약속을 만방에 선포하였듯이 저와 여러분 예수 구원과 예수 재림을 힘있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영적 나팔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힘차게 나팔을 불듯이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나팔절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구원하실 구원자심이라고 나팔을 불듯이 우리는 선포하며 증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절을 지키는 신앙인입니다. 또한 나팔을 힘차게 불듯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열심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나팔절 지키는 신앙생활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오늘 돌아보고 영적 나팔절을 지키는 그런 깨어있는 신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나팔절을 지키십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새 삶을 되새기고 감사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영적 나팔절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나팔절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것을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의 열심과 충성을 이어가는 것이 영적 나팔절을 지키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영적 나팔절을 지키는 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 신앙이 식어지는 순간부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변질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안 믿는데 오늘 긴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데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 없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인내하고 참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충성하고 봉사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으로 확고하게 우리가 무장하면, 재림신앙으로 확고하게 무장된 신앙생활에는 긴장감이 회복되어지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열심과 믿음의 충성과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인내를 계속 이어나가는 승리의 신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팔 소리와 함께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적 나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억하시고, 언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라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 오늘이라는 날 동안 변함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그런 나팔절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에 든든히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재림 신앙으로 확고하게 무장되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나팔절은 매일매일 지켜져야 합니다. 구약의 형식적인 나팔절은 1년에 한 번 하루 지키면 됩니다. 하루 나팔절을 그러나 신약의 우리들이 지켜야 될 영적 나팔절은 매일매일 영적 나팔절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구원 신앙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예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대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이라는 동안 매일매일 내 신앙을 점검해야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나팔절을 지키십시다. 내 신앙을 돌아보며 나팔절을 지키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바로 세우면서 나팔절을 지킴으로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더라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찬송하며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행복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약의 나팔절에 담겨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나팔절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듯이, 그리고 나팔절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듯이 오늘 우리들도 영적 나팔절을 통해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신앙에 굳건하게 서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잘 준비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2장입니다. 22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1절, 2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행복한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말씀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낮 예배마다 레위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음식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2장 전체가 제사장의 먹거리 규례, 즉 음식 먹을 때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을 성물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